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트는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은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떠올릴 때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물이 갈라지는 장관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젖은 지느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빠지지 않고 옷이 젖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땅의 은혜,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신 세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남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그 즉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 바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한 바람은 도대체 왜 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바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폭풍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막막한 순간이 하나님이 길을 말리고 계신 순간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마른 땅은 단순히 바닥이 드러난 모래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옷이 젖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지늘게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필요 이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에어컨이었고, 불 기둥은 추운 광야의 밤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하나님의 난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잉 보호, 자녀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마른 땅은 단 한순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여정 전체에 깔린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도 성경은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 그 자체가 이미 마른 땅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의 발밑에 단단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힘들지만 견디면 마른 땅이 오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너는 마른 땅 위를 걷고 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늪을 걷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말려두신 땅을 걷고 있었다. 우리의 눈에는 고난의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옷이 젖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마른 길을 펴두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레드카펫입니다. 레드카펫은 세상에서 귀한 사람들을 위해 깔리는 길입니다. 왕이 걸을 때, 영웅이 돌아올 때 세상은 붉은 카펫을 깔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당신의 자녀에게 마른 땅이라는 레드카펫을 깔아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젖지 않게, 다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내가 길을 준비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깔아주신 레드카펫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보호와 은혜의 상징입니다. 레드카펫의 기원을 보면 고대 그리스의 아르고스 왕 아가메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만에 귀환했을 때 그의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며 붉은 길을 깔아준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레드카펫은 정상회담이나 시상식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들이 걷는 길로 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레드카펫을 깔았다. 그것이 바로 마른 땅이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레드카펫입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준비하십니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은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채 당신께 나아갑니다. 더럽혀진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낭비한 날들을 당신께 바칩니다. 내 삶의 벽은 오물로 얼룩졌지만 작은 빛의 틈바구니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배로 가라앉은 내 삶 속에서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인생의 잿빛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른 길을 본 것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눈물과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밑을 단단히 다져두셨습니다. 우리는 늪을 걷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닦아놓은 마른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우리의 길을 말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발밑에 마른 땅, 하나님의 레드카펫을 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를 걷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그 길, 바로 그곳이 마른 땅의 은혜가 펼쳐진 자리입니다. 마른 땅은 상급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발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마른 땅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폭풍이 불어도 물결이 거세도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마른 땅의 은혜 위에 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